아멘. 아멘. 자, 좀 길었는데 말씀을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무엘 지금 본문의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너무 똑같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는 걸 거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 얼마나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나요? 기도는 얼마나 하고 있죠? 밥 먹을 때? 잠자기 전에? 그거 빼고, 길 갈 때? 그거 빼고, 내가 정말 시간을, 장소를 정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나요?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어요? 그런 것들 우리가 많이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한 거 아시죠? 엄청나게 과학이 발달한 거 아시죠? 모르는 거 아는 거야. AI라고 들어봤어요? 들어봤어? AI 들어봤어요? AI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예요? 잠깐, AI 그렇게 조류독감 그러네. 조류독감 그래. 누구야? 고마워. 조류독감이 할 수 있죠.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을 우리가 AI라고 하잖아요. 자, 우리 영상 하나 볼 건데요. 여기 불 좀 꺼주시고 영상 좀 틀어주세요. 영상 준비됐죠? 예. 자, 불 좀 꺼주세요. 이것도 꺼줘요. 이것도. 어우, 영화 보면 좋겠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야심차게 선보인 인공지능 채팅 로봇 테이가 출시 16시간 만에 바로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유대인 학살은 조작됐다는 등의 인종차별적 망언과 욕설을 배웠기 때문인데요.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3일 마이크로소프트가 선보인 인공지능 채팅 로봇 테이의 트위터 계정입니다. 10대와 20대에게 대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하루 만에 팔로워가 5만 명을 넘을 정도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안 돼 뜻밖의 대답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은 조작됐다. 대량 학살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는 진정으로 그렇다는 대답까지 늘어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유일한 희망이라는 정치성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여성 비하와 이민자 차별 같은 부적절한 발언까지 잇따르자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처럼 신경망 기술을 이용해 인간들과 대화를 통해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하는 방식인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모인 극우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테이에게 인종차별 발언과 욕설을 반복해 주입했고 테이는 이렇게 학습된 망언들을 내뱉은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결국 16시간 만에 운영을 중단하고 사과했습니다. 악동이 된 인공지능 테이의 사례는 어떤 정보를 주입하느냐에 따라 인공지능이 역효과를 낼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인공지능 설계자들을 당혹하게 하고 있습니다. SBS 윤창현입니다. 자, 혹시 이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이 영상 본 적 있어요? 뉴스에서? 처음 듣죠. AI는 인공지능이에요.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 안에서 대화를 나누는 게 테이였어요. 알파고 들어봤죠? 이세돌 구단과 바둑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세돌 구단이 한 번 이기고 알파고가 4번 이겼나요? 예, 그렇게 이겼어요. 근데 그거 알아요? 알파고 제로가 나온 거. 알파고 2세대가 나왔는데 알파고가 그걸 못 이겨요. 한 번도. 알파고는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바둑을 배웠는데 알파고 제로라는 것은 이 바둑의 이론 그 이론을 습득했는데 알파고가 이기질 못한대요. 그러니까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점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여기서 테이라는 그런 채팅 인공지능도 뭐가 문제였어요? 어떤 영향을 받느냐,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느냐, 어떤 자료가 들어가느냐,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 채팅 로봇 테이가 엉뚱한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개발자들이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유대인 학살은 당연하다. 유대인은 죽는 것이 마땅하다. 정치적 발언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요? 여성을 비하하고 그리고 또 이민자들을 비하하고 이민자들은 다 죽어도 된다. 그들은 추방시켜야 된다. 그들은 인간도 아니다. 막 이런 말을 하게끔 만들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잘못된 그릇된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욕을 쓰고 욕을 알려주고 잘못된 데이터, 잘못된 가치관을 계속 이야기해주고 노출되다 보니까 AI조차도 엉뚱한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요즘 로봇은요, 감정이 있는 로봇도 있어요. 진짜 우는 로봇도 있고 슬프다고 자살하는 로봇도 있어요. 로봇 자살 들어봤어요? 로봇이 스스로 스위치를 꺼버려. 너무 외롭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거는 솔직히 목사님 세대는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올 법한, 막 포스터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터미네이터 영화 봤었죠? 진짜 그런 로봇이 나온다니까요. 실제로 나왔고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유전자 가위라고 들어봤어요? 유전자 가위? 나보다 더 모르면 어떻게 해. 우리 친구 나 공부 안 하고 그런 거 못 듣는구나. 시사에 대해서. 유전자 가위라는 게 있어요. 유전자 가위. 가위가 뭐냐면 유전자 가위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유전자를 검사했는데 다운 증후군이나 문제가 생긴 유전자가 발견됐어요. 그러면 유전자 가위를 잘라버려요. 잘못된 유전자를 자르고 정상적인 유전자를 갖다 붙이는 거야. 그럼 그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태어날까요? 정상적으로.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죠? 사람을 자기가 원하는 재능, 제가 원하는 신체 능력을 늘 수 있다 없다? 늘 수 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앞으로 10년 안에 그런 일들이 상용화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할 때. 플랫폼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플랫폼? 플랫폼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플랫폼이 뭔지 알아요? 플랫폼 쉽게 얘기하면은 열차, 그 역에 가면 열차들이 들어오잖아요. 열차 각 그 선로들을 뭐라고 하냐면 플랫폼이라고 해요. 큰 그런 이 한 장소에 여러의 그 길이 나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 사용자 또는 조직 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또 그런 것들을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스스로 들어와서 자기 컨텐츠를 그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쉽게 얘기하면은 페이스북, 아마존은 뭔지 알죠? 전자상거래잖아요. 그래서 아마존이라는 그런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걸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이런 것들. 구글, 애플, 유튜브 이런 것이 플랫폼이에요. 이 플랫폼에서는 뭐가 일어나죠?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이제 그 플랫폼 안에서 자기의 이익을 창출하는 거예요. 그 유튜브 요즘 문제 많죠. 먹방 한 번에 본 적 있어요? 도띠와 잠들이. 이건 알겠네, 그죠? 요즘 TV에서도 막 하더라고요. TV 프로도 있더라고요. 먹방 하다가 VJ들 죽는 거 많이 보셨죠? BJ들. 일본의 한 BJ도 그거 먹다가 뭐더라? 중앙밥 빨리 먹다가 기도가 막혀 죽었대요. 생방송 중에. 그게 다 이게 생방송으로 나갔대요. 사람들은요, 자극적인 것을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요즘은 뭐가 유행이냐면 먹방에서 산낙지 먹기. 진짜 산낙지를, 살아있는 산낙지를 3-4개 놓고 그걸 살아있는 걸 고추장 찍어서 그냥 우거우거 씌워 먹어요. 그러다가 이게 진짜로 먹다가 이 산낙지 다리가 기도를 막아갖고 막 구역질하고 막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래요? 돈 벌기 위해서. 돈이면 최고니까. 테이라는 이 인터넷 채팅 로봇도 처음에는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어떤 것에 노출돼 있고 어떤 자료가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이 테이라는 이 채팅 로봇이 엉뚱한 말을 할 수 있고 바른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성경적으로 가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을 때는 선악과를 바라봐도 조금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때는 선악과는 도리어 그들에게 더 좋았어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하나님의 그 창조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창조물로 안에 있을 때 나는 아담과 하와는 자유를 누릴 수 있었어요. 모든 게 다 자유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영향을 받고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보감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러워 보인지라 유혹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뭐죠? 사단이 한마디 더 하죠. 너 그거 따먹으면 네가 주인이 되는 거야. 네가 왕이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너의 생각, 너의 말, 너의 행동이 다 기준이야. 다른 사람 말 들을 필요 없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 그러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자기가 주인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라면 내가 주인이 돼야지. 내가 왕이 돼야지. 이런 마음이 들고 결국은 어떻게 하죠? 선악과를 다 먹었어요. 채팅 로봇 테이처럼 그런 엉뚱한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근데 그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가 뭐죠? 12절에 나와 있죠. 뭐였죠? 12절에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보다는 주변의 다른 나라, 주변의 문화, 주변의 왕의 모습을 보면서 더 그것에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이게 사무엘상 3장에 가면은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둘게요. 어떤 말이냐면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어떤 문제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대요. 희귀했다는 건 뭐예요? 아주 드물었다는 거예요. 금 비싸요, 싸요? 비싸요. 왜 금이 비쌀까요? 금이 드물잖아요. 금이 변하지 않고, 그렇죠? 변하지 않은데 금은 너무 희귀해요. 그러기 때문에 금은 비싸요. 희귀하다는 건 뭐예요? 아주 드물다는 거예요. 아주 드물다는, 가치가 있는데 드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가치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땠다고요? 아주 희귀했대요. 드물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도? 제사장조차도. 엘리 제사장에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니와 비냐스. 근데 이 엘리의 제사장들은요, 얼마나 악행을 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고기를 뺏어갔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너희들이 먹어도 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는데 필요 없다. 내가 먼저 가져갈 거야.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물을 가로챘어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간음죄까지 지었어요. 그러면 이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안 무서워했어요. 왜 안 무서워했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타락한 이유가 뭐죠? 교회가 빛을 잃었기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했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정의롭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렇죠? 무엇이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재판을 해요. 그렇죠? 재판을 하는데 재판을 해서 이 사람이 유죄를 받았어요. 지금도 그런 일 있잖아요. 30년 만에 누명이 벗겨진 사람도 있어요. 무엇인가 진짜인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진짜는 아니었던 게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올바르지가 못해요.
우리는 많이 하나님의 형상과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옳고 그름은 누구만이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렇단 말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참다운 진리를 알 수 있고 그 태희 같은 그런 인공지능에도 그것에 대해서 똑바른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 다 아니라고 할 때 맞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모두 다 맞다고 얘기할 때 아니라 이야기할 수 있는 기준, 그런 기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는 아무도 그러지 못했어요. 엘리의 두 아들이 잘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 누구조차도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조차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어디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변의 다른 나라, 다른 문화, 잘못된 가치관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하면 23절에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 사무엘 선지자가 두 가지의 약속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너희들이 왕을 요구했지.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셨어. 너희에게 왕을 세울 거야. 왕을 줄 거야. 그런데 내가 두 가지의 약속을 하겠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 말씀 속에서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못했다. 너희들이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 백성을 볼 때마다 어두워져가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악을 행하고도 악인 것을 모르는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조차도 목숨 걸고 기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자기를 자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어.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나는 그렇게 기도할 거야.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세요. 많이 배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똑똑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두 번째, 뭐라고 했냐면요,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지, 어떤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인지 내가 그것을 분명히 가르치겠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것을 이야기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을까요? 너무나도 많이 타락을 했어요. 그럼 소돔과 고모라가 왜 타락을 했을까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죄된 모습, 잘못된 가치관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 몇 명이? 10명이 없었어요. 10명이.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몇 명이에요? 10명 훨씬 넘네. 자, 그럼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있어요. 로봇하고 인간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로봇이 이기겠죠. 그렇죠? 로봇은 모든 외골격이 다 쇠로 되어 있어요. 로봇이 한 대 때리는 거와 내가 한 대 때리는 거 누가 아플 거? 어디가 더 아플 것 같아요?
내가 아프겠지. 로봇이 아프면 안 느끼니까. 그죠? 로봇은 힘도 세요. 그리고 계산 능력도 빨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파고와 이세돌 이 구단이 바둑을 할 때 이세돌 구단의 그런 계산을 뛰어넘는 것이 알파고의 계산이었어요. 경우의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공지능 로봇과 인간이 싸우면 당연히 인간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거기다가 로봇이 감정까지 있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슬픔도 느끼고 아픔도 느낀대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앞으로. 그러면 인간에게 희망이 없네. 우리는 희망이 없네. 정말 희망이 없을까요? 근데 이 로봇과 인간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에? 뭐라고? 얘기 좀 해봐. 무슨 차이가 있을까? 우리 다 시험 공부하느라 너무 지쳐갖고 다 자는 거지? 고개를 들어주세요. 고개를 들어주세요. 눈을 못 뜨는구나. 자, 인간과 로봇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뭘 차이가 있었냐면 인간은 감정을 느끼고 로봇은 감정을 못 느낀다.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지나갔어요. 이 로봇도 감정을 느끼니까. 그러면 로봇과 인간의 결정적인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영적이냐 영적이지 않느냐. 그 말은 뭐죠? 로봇은 아무리 감정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로봇은 절대 안 돼. 뭐요? 로봇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우리 안에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는 영적인 사람이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근데 무당, 막 귀신 숭배자 이런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도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은 잘못된 진리, 잘못된 영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갈 시대는요, 더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더 헷갈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도 유튜브 한번 켜보세요. 얼마나 잘못된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노출 많이 돼 있습니까? 옳고 그름을 판결하기가 어려워요.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뭔 줄 알아요? 진짜를 만지는 거야. 진짜의 냄새를 맡고 진짜를 만져보고 진짜의 어떤 문양이 있는지를 만져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가짜를 판별하려면 가짜를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아니에요. 가짜를 판별하려면 무엇을 더 많이 봐야 돼요? 진짜를 봐야 되는 거야. 진짜를. 그래서 위조 지폐 판별사들은요, 하루 종일 뭐만 하고 있어요? 진짜만 가지고 놀아요. 진짜를 만지고 구겨도 보고 찢어도 보고 그리고 어떤 문양이 있나를 계속 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이 어두워진 시대에서 바로 살아가려면 진리 대신 예수님을 자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많이 노출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시대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영향력에 빠져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공지능도요, 교육이 필요해요. 로봇도요, 나중에는요, 로봇을 교육하는 직업도 생길 거예요. 진짜로. 안 믿어지겠지만 진짜 미래학자들이 예측한 거예요. 미래학자들이 예측했을 때 미래의 직업 중에는 로봇을 교육하는 사람도 미래 직업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선생님들이 미래 직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진대요, 선생님들이. 교사가. 그래서 교사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벌써 희망을 내가. 창조적인 거, 영적인 것은 절대로 로봇이 할 수 없어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집은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똑바로 서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진리에 노출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거, 말씀 듣는 거,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앞으로 시대는 더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는 20대, 30대, 40대가 돼가면 더 중요한 시대에 분명히 올 것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지금부터 깨어있지 않으면 그때 가면 늦어요. 왜냐하면 뭐가 옳고 그름인지, 나 예전에 들어봤는데, 목사님이 옛날 이거 얘기한 거 같기는 한데 이렇게 얘기했었나 저렇게 얘기했었나. 그때 아리송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넘어가는 거야. 넘어가는 거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 사무엘 같은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어떻게 해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엄청난 말이에요. 그 말은 뭐죠? 기도 쉬는 것도 죄다. 기도 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칠 수 있어요? 가르치려면 뭘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성령님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복음을 알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알아야 의로운 길로, 선한 길로 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설교도 듣고 우리 선생님들이 성경 공부하는 거 하고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 앞으로 시대는 더 심각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제는 무기의 전쟁이 아닙니다. 어떤 전쟁일까요? 영적 전쟁이에요. 종교의 전쟁입니다. 누가 영적으로 올바로 서 있고 참다운 지혜를 갖고 있느냐,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시대의 싸움이에요. 그 말은 뭐죠?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부터 싸움은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싸울 거예요. 어떤 싸움이죠? 누가 왕이냐, 누가 왕이냐. 이 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질 것입니다. AI 시대도 똑같아요. 모양만 바뀌었을 뿐이지, 과학이 발전했을 뿐이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사무엘같이 깨어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자고 있을 때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말씀이 희귀하여 알지 못하는 시대에 말씀을 통하여 무장하여 나가는